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연말과 새해에 잠시 멈춰졌지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바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첫 시간에 나눴죠.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 즉 다른 말로 기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정리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희락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만족, 풍성하고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인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화평, 다른 말로 평화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 온 세상의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은 우리가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진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바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이 오래 참음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형벌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복수하고 싶은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여섯 번째 양선은 쉬운 말로 착한 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일은 그냥 좋은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러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된 그런 모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 삶의 착한 일, 착한 행동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은 하나의 빛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하나하나의 빛이 모여서 이 루미나리에를 만들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거의 3주가 멈춰져 있어서 혹시 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모두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요약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른 성령의 열매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주제인 충성이란 이 단어는 왠지 모르게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 충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대한민국 육군의 표준 경례 구호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경례 구호라는 것은 경례를 할 때 외치는 그 말이죠. 이 부대마다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례 구호가 충성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느낌도 어떤 점에서 군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 군대적이란 표현이 어쩌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또 군대는 계급이 있어서 항상 상위의 계급의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고 거절할 수가 없는 곳이 군대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군대적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의 자유가 없고 무조건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이 한국의 청년들은 이 군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복무하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떠올리고 오늘 주제인 이 충성을 생각하면 사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의 이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충성 이것은 어쩌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혹은 누군가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하지? 나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바쁜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더불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내용은 뭐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주제인 이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과연 무엇에 대한 충성이고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쉽게 바꾸면 일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충성의 의미는 바로 꾸준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책임을 맡아서 신실하게 끝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즉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키고 있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분명히 방금 이야기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앞에 내용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 안에 사역적으로 나뉘어져서 경쟁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들을 따라서 사역자들의 팔로워들이 생기고, 자, 그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제일 좋다, 좋은 사역자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영적 리더들을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런 모습은 이 사역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탁월한 영적 리더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꼭 신앙생활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의존하면 주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어떤 탁월한 영적 리더의 말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아니면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핑계로 그룹이 나눠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절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탁월한 영적 리더들은 모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도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죠. 자,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가장 앞에는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의 의미가 있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모두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똑같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으로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해야 할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당연히 한 90%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세심하게 읽어보면 최소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일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진행하는 일들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일들은 분명히 어떤 한 영혼을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된 어떤 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주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주님의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주님의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런 흐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주님의 일들의 핵심적인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글 단어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좀 강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하지만 이 한글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저는 이제 꾸준함, 신실함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게 또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미적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 기쁨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충성의, 본문에서 사용되는 그 충성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무작정 그냥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싫어도 막 억지로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또 기대감과 설렘으로 걷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충성, 다른 말로 신실함과 꾸준함입니다. 무엇보다 그냥 억지로 힘들게 걷는 길이 아니죠. 이것은 진리를 이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걷는 믿음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그 복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 주님의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충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른 성령의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충성 혹은 이 신실함, 꾸준함은 신앙을 떠나서
그 자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늘 우리는 신실하게 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질문을 별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또한 여러분이 끝까지 이루어내야 할 그러한 삶의 결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자가 되는 것? 부족하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놀랄 만한 인생의 업적을 만들고 이루어내고 이름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런 목표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의 충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직장에서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항상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늘 질문하고 갖고 가야 하는 질문, 그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어떤 일들에 충성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는 것, 대답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소명 혹은 부르심을 찾는 것, 부르심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맡기시는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한 소명, 부르심의 자리, 그러한 삶의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각자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 직업이나 직장도 다르죠. 주님은 우리 각자의 성격과 기질,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준비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자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일하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참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참 지독히도 변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다가 보면 그것을 때로 이용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죠. 정직하게 일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난처하게 되고 공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하는 삶, 끝까지 옳은 길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을 이제 좀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새로운 기대감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에 살아내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죠. 무엇보다 믿음을 다해 이와 같이 소명, 이 부르심 중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이란 말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삶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 풍성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 신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고 싶은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회복하시며 자라게 하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의 명령처럼, 주님의 마지막 큰 명령처럼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큰 나무,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삶, 거룩하고 온전하며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주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깨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고 드러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의 시선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은 그저 우리 자신만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좋은 괜찮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깨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구할 때, 그때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